신명기 32장 28절에서 29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발하였으리라. 아멘. 오늘은 이제 신명기 강의 이제 115번째가 되겠습니다. 분별되지 않은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첫 번째 모략에 대해서, 그리고 분별력에 대해서, 그리고 오늘은 이제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이 지혜가 분별력하고 함께 같이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모략과 분별력, 지혜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28절 다 같이 29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민족이라 그들 중에 분별력이 없도다. 만일 그들이 지혜가 있어 이것을 깨달았으면 자기들의 종말을 분별하였으리라. 모략을 얘기했고 분별력을 얘기했고 그리고 지혜를 얘기했어요. 근데 이 모략도 없고 분별력도 없고 지혜도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략과 분별력과 지혜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욥기서에서는 하늘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지혜, 모략, 그리고 분별력이 우리에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도 모략이 있죠. 분별력이 있죠. 땅에도. 그리고 땅에도 지혜가 있죠. 특별히 요즘 정치하는 거 보면 모략을 얼마나 잘 사용합니까? 그건 땅에 있는 것들이에요. 하늘에 있는 모략은 거짓이 없는 모략, 순수하고 순결한 모략이죠. 그리고 하늘의 모략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도우시고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땅의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그 또 땅에도 지혜가 있죠. 땅에 있는 지혜와 지식을 말하자면, 이제 앞으로 요즘 신학교에서 정말 문제를 삼고 있는, 어쨌든 위기의식을 느끼는 그런 과목들 가운데 하나가 AI와 목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AI가 목사님보다 목회를 더 잘하고 설교를 더 잘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겁니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닥친 위기가 될 수 있죠. 그런 것들은 땅에서 만들어낸 지혜죠. 근데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은 땅의 지혜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하늘로부터 오는 지혜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장 연약함이 이 땅에서 가장 강함보다도 더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이제 땅의 것과 하늘에 있는 모략, 분별력, 지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나야 되겠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땅의 것을 붙들고 사는 자들이 아니에요. 그렇죠. 이 두 개 좀 딱 치워주면 좋겠습니다. 땅의 것을 붙드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늘로부터 오는 하늘의 것을 맛보는 자들이 되어야 되고 하늘의 것들을 추구해야 하는 자들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먼저 시편 103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20절부터 읽어드리겠습니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천사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는 자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사는 능력이 있다고 그러지요. 천사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그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21절,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천사들은 그의 뜻을 행하는 거죠. 여호와의 뜻을 행하고 여호와를 수종하는 자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들의 어디 영역에 있는가? 어떠한 영역에 그들이 있는가? 22절,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천지 만물 모든 곳에는 천군과 천사가 가득 채워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들은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이게 천사들입니다. 그럼 이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돕는 자들로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기 15장에 하나님께서 보니까 내가 나의 처소를 삼았다.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성전으로 삼았다. 나의 백성으로 삼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는 천군과 천사가 가득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여정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그 모든 그 여정 가운데에는 천군과 천사가 함께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신앙생활은 항상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고민이 없이 무조건 믿으면 안 돼요.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돕지 않으시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어요. 도대체 천사들은 우리가 믿음 가지고 가면 우리를 통해서 일한다고 권능으로 능력으로 역사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어떤 때는 되는데 어떤 때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런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이제 천사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누구에게나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12지파라고 해서 누구에게나 다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라 할지라도 누구에게나 역사하지는 않습니다. 천사가 역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인가? 시편 34편을 가서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7절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천사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치고 그들을 건지는 겁니다. 그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면 천사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천사들은 그들을 건질 이유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다음 주에도 좀 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고요.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로 이루어지는 것들, 말씀이 역사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것들, 그 신비한 은총의 표적들을 맛보아 아는 거죠. 다윗은 일생 이것을 맛보며 산 자지요. 그것을 맛보라는 겁니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지요.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즉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는 천사들이 함께할 이유가 없지요. 함께한다 하더라도 도울 일이 없어요. 그들을 건질 이유가 없어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으면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절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른다면 와서 배우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다윗은 알고 있고 그것을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천사들이 와 있다 하더라도 이스라엘을 돕지 않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소견대로 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천사들이 그를 둘러 진을 칠 일이 없고 그를 건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제 잠언서 9장을 보겠습니다.
잠언서 9장 10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오늘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략이 없었다. 그리고 분별력이 없었다. 그리고 지혜가 없었다. 근데 오늘 말씀 제목은 분별력이 없는 지혜예요. 그러니까 지혜는 가졌으나 분별하지 못한 지혜를 가졌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에서 떠난 자가 될 수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다. 분별력과 지혜는 같이 일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지혜로운 것 같은데도 분별력이 없으면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아니에요. 자, 이제 창세기 22장. 그럼 이제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했던 믿음의 본을 보인 자죠. 창세기 22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모리아 땅으로 가서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제사법을 통해서 번제 다 배웠어요. 번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하나도 남김이 없어요. 그럼 번제로 이삭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명하셨다면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잡아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태워서 드리려고 작정했습니다. 히브리서 가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았더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반드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어때요? 이거 보면 이삭은 아브라함은 제정신입니까? 정신 나간 겁니까? 전 100번을 읽어도 1000번을 읽어도 정신 나간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땅에서 보았을 때에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요단강을 밟는다. 이게 제정신 가지고 밟습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그랬듯이 사실 제정신이 아니에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어떻게 이삭을 번제로 드릴 수 있습니까? 순종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모리아 땅으로 갑니다. 저보고 제가 믿음의 조상이 아니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너무 감사해요. 저도 믿음이 있는 사람인 것 같지만 창세기 22장 이 말씀을 대면하면 저는 절대로 우리 딸 첫째가 이레가 창세기 22장 여기 여호와 이레에서 나온 이름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레를 못 드리겠어요. 이레가 신학교 다닐 때에 학교 교수님이 이제 호서대학교는 초교파잖아요. 교단이 없죠. 너희들 중에 목회를 하기 위해서 어떤 교단을 선택해야 될지 좀 고민 좀 하고 와라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이래가 한날은 저보고 아빠 저 목회를 하게 되면 어떤 교단으로 갈까요? 그랬어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는지 알아요? 난 네가 목회를 안 했으면 좋겠다고요. 알죠, 이 길이 어떤 길인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제 친구 중에 저쪽에 경상도에서 이제 그때 여기 경찰대학교 이제 총경들 승진하면은 여기 와서 교육을 받아요. 근데 그분이 훌륭한 집사님이에요. 근데 그분하고 이제 식사를 하는데 그 주간에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채서장이 자기 딸이 1년 동안 지금 단기 선교사로 나간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 하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 집안에 이런 영광이 있을 수 있느냐 막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목사님이면서 말을 못했어요. 부끄러워가지고. 왜냐하면 그 주간에 저는 우리 딸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일주일 내내 기도했습니다. 그러가 어떻게 제가 또 하나님 이길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시든지 저는 결국은 아멘 하겠습니다 했어요. 그리고 이래를 불렀어요. 이래야 아빠가 이러해서 고민을 했는데 네가 어떤 길을 가든 아빠는 아멘 할게. 그러나 아빠가 걸어가는 그 길이 내가 봤을 때는 사모님, 네가 아들이면 목사님 하라고 하겠는데 사모님이라고 하니까 내가 잠시 망설였는데 그래도
하나님 쓰신다면 어쩔 수 없다라고 말은 했어요. 이래가 알죠, 어떤 마음인지. 저는 이 창세기 22장을 대면할 때마다 저의 부끄러운 모습이 항상 보여요. 나는 정말 내 소중한 것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저울질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은요, 우리를 시험하신 이후에 오는 거예요. 신명기 8장에 우리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마침내 복을 주신다 그랬어요. 시험이 없이 우리 마음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않고서 복을 먼저 주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은 우리를 저울질하세요. 여기에서 우리가 통과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삭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칼을 들어서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스마엘로부터 나온 씨가 너의 후손이 아니다. 약속의 자녀 이삭을 통해서 이삭의 후손이 약속의 자녀이기에 이삭은 절대로 죽을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면 하나님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더 이상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서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 되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은 이삭을 책임지고 살리셔야 돼요. 그럼 아브라함이 칼을 들고 이삭을 내려치려고 했을 때 급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급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급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정도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그 대목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10절부터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실제로 액션을 취한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실제로 이삭을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린 겁니다. 이건 드린 거예요. 11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히브리 사상에서 누군가의 이름을 두 번 부른다는 것은 굉장히 급하고 굉장히 조급해진 그런 상황에서 이름을 두 번 부르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장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장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무엇이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언제 바라볼 수 있는가? 시험에 통과한 이유입니다.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구나. 너 진짜 나를 경외하는 사람이구나. 너의 믿음은 나를 경외하는 믿음이구나. 그럼 시편 34편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를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그를 건진다 그랬어요. 그리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기에서 통과가 됐습니다. 천사가 와서 건지지요, 둘러 진을 치지요, 그리고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나는 진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지, 주여 믿습니다, 막 큰 소리로 믿음을 외친다고 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삭까지도 드릴 수 있는 믿음이에요. 이삭까지도 하나님이 살리신다라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느냐 이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들이겠습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아들, 바라만 봐도 소중한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께서 내게 드려라 했을 때 아멘하고 순종하고 드렸던 아브라함. 이제 급해진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을 말렸고 아브라함에게 여호와 일에 준비되어진 어린 양을 예배해 놓으셨어요. 이게 아브라함이 가졌던 믿음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애굽기 23장을 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약속되어진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아브라함처럼 믿음에서 통과되어져야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보호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산 거 아니에요. 죽었던 자들도 한두 명이 아니에요. 거의 20세 이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불순종하면 죽고, 하나님께서 가라 했는데 핑계대면 죽고, 원망하면 죽고, 그냥 작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그럼 그때마다 천사들이 지켜야 되는데 안 지켰어요. 작은 하나님이 죽이신 거예요. 불순종한다고 죽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다르다고 죽이고, 자기 주장, 하나님의 말씀은 이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 아닙니다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이 그냥 죽이셨어요. 세운 지도자에게 대적을 하고 반기를 들며 그 자리에서도 죽이시고, 무서운 하나님이셨어요. 그때마다 천사들이 다 건지고 다 살려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누군가는 살고 누군가는 죽더라는 거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살고, 천사들이 둘러 진을 치고, 천사들이 선하심으로 역사했지만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시험하다가 다 죽었어요.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한 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험하다가 죽었어요. 자, 이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20절입니다. 내가 사자를, 천사들입니다,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이삭에게 약속하신 땅이요, 야곱에게 약속하신 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머물러 있는 땅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럼 그 약속이 있는 말씀을 이루고 지키기 위해서 천사들은 그 말씀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말씀을 보고 이스라엘에게 붙어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잘나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있기 때문에 천사들은 그 말씀을 보고 말씀을 이루어야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 그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른 민족보다 거룩해서가 아니에요. 특별해서가 아니에요. 다른 민족보다 깨끗해서가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천사들을 이스라엘 백성들 가는 땅 먼저 보내게 하시고, 가는 길 보호하게 하시고, 함께하게 하시고, 대적을 만나면 대적을 이스라엘이 싸우지 않았어요. 천사들이 싸웠어요. 모세가 손을 들면 여호수아가 이겼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가 패했어요. 늘 전쟁은 사람이 한 거 아니에요. 약속의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머물러 있는 한 모든 전쟁은 천사들이 했어요. 그 가는 길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는 일은 무엇인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배우면 돼요. 그리고 그 법으로 살면 돼요. 그러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법 안에 거하려고 하지 않았던 것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더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내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내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내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의 원수가 되어주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성읍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함께한 증거로 천사들을 보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23절,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윗 사람과 여부스 사람들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물론 하나님이 끊으시지요. 그러나 그 끊는 그들의 그 삶을, 그들의 그 생명을 끊는 그 일을 하는 세세한 일들은 누가 다 하냐면 천사들이 하는 거예요. 또 24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트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여호와를 경외하면 양식과 물에 복을 내려주시고 병을 제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병은 애굽의 질병 아닙니까? 근데 애굽의 질병은 언제 오는 거예요? 애굽의 지식을 가지고 살 때 그 애굽의 지식 속에는 애굽의 질병이 함께 따라가는 거죠. 애굽의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지혜와 지식이 아니라, 세상의 모략이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그 모략을 가지고 살게 되어질 때 병이 떠나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먹어야 될 양식과 물에 복을 주시겠다는 거죠. 그리고 26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너의 생명을 채워주시겠다. 다른 말로 우리가 죽을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살려주시겠다. 27절입니다. 내가 내 위험을 내 앞서 보내어 내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내 모든 원수들이 내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보내시는 거예요. 여기서 천사를 왕벌로 표현했던 것이 무엇이에요? 왕벌은, 벌은 꿀을 기가 막히게 찾아가서 꿀을 따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피해서 동굴에 숨었다. 그럼 천사가 동굴로 찾아가서 그들을 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벌로 표현하고 있어요. 내가 왕벌을 내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휘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내 앞에서 쫓아내리라. 그러나 그 땅이 황폐하게 되므로, 자,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게 천사는 다 와 있어요. 그런데 다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천사들이 일하지 않더라는 거죠. 누구를 위해서 일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가진 자들, 그들을 통해서 천사들이 일하는 겁니다. 믿음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돼요. 믿음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 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 신념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 자체가 믿음을 가장한 우상이 되어줄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신념을 쫓지 않고 믿음을 쫓는 저희들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제 여호수아 6장을 가서 보겠습니다. 6장 15절 펴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지금 출애굽기에서 오늘 신명기에서 모세가 얘기했죠. 훗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략이 없을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지금 정치하는 사람들이 거짓말하고 죄 없는 사람 죄 있다고 만들고 죄 있는 사람을 죄 없다고 풀어주는 그런 모략이 아니에요. 세상적 모략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략은 하나님의 모략이에요. 신실하신 하나님,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리 똑똑한 자들이 모략을 핀다 하더라도 그 모략을 꺾으시는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모략이 없더라는 거예요. 분별력이 없더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지혜가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제 분별에 대해서 좀 몇 번 배웠습니다. 분별은요, 첫 번째 모략에 대한 것도 분별해야 되겠죠.
지금 내 힘으로 일하는가, 내가 내 세상 지식과 이 수단과 방법을 사용하여 일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지고 가는 모략의 사람인지, 그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하나님의 일하심, 나의 일함, 이것을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분별이 필요합니다.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분별해야 되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해야 돼요. 하나님의 것, 나의 것 분별할 수 있어야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어요. 그 이삭 아브라함 겁니까? 하나님 겁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갑자기. 하나님 거죠. 없던 자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한나도 여호와께서 자식을 주시지 않았더라. 근데 여호와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그의 서원함을 들으시고 자식을 주셨더라. 다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과 내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 속에 있는 이 탐심이 분별을 막아요. 눈을 어둡게 해요.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화목제에서도 하나님께는 요제를 드리게 하나님께서 명령해 놓으셨어요. 소 한 마리를 잡는다 하더라도, 소 한 마리를 화목제로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요제를 드리지 않고 우리들끼리 화목한다? 그것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이스라엘이 저주를 받아요. 하나님께 요제로 올려드리고, 그리고 나서 제사장에게 거제로 갖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모든 고기를 백성들과 함께 화목을 나눠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나는 하나님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제사장에게는 갖다 주고, 그것도 저주를 받는 일이죠. 난 하나님은 마음에 드는데 제사장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께는 드리고 제사장에게는 드리지 않고 우리들끼리 화목을 했다? 그것도 저주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고, 이것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이에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인정하고, 제사장의 것은 제사장의 것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서 거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게 되어진 것을 함께 나누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거제라는 말을 쓰지 않았어요. 요제라는 말을 썼어요. 하나님께 구별되어진 그 처음 것은 다 요제예요. 이스라엘의 첫 장자는 요제로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이스라엘에게 소유되어지는 첫 열매는 요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예요. 첫 열매를 요제로 드리지 아니하고 거제를 먼저 먹었다? 그러면 그것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훈련을 시키셨던가? 분별력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분별력을 얘기하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 영분별의 은사 해가지고 영안이 열려서 막 이 귀신 보고 천사 보고 막 그런 걸 왜 영분별의 은사로 생각하냐 이거예요. 그렇게 가니까 신비주의로 빠지고 이상한 사람들로 변질되어지는 거예요. 진짜 분별되어지면 거룩한 것,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번째 맞이하는 성읍이 여리고입니다. 그럼 여리고는 이스라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이죠. 그럼 거제가 되는 겁니까? 요제가 되는 겁니까? 요제가 되는 거죠. 그럼 그 여리고 성읍에 있는 모든 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취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분별이 없어 오늘 멸망했다 그랬어요. 오늘 이걸 잘 생각해야 돼요. 자, 여리고 성은 이스라엘 백성의 힘으로 무너뜨렸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하신 겁니까? 여리고를 무너뜨렸던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셔서 그 천사들이 여리고를 무너뜨리게 한 거예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외치라 할 때 외쳤고, 성을 돌고 나팔을 불고, 그거밖에 없었어요. 외치라 할 때에 외쳤을 때 성이 와르르 무너졌어요. 하나님 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 거다. 자,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5절부터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 뿐이었더라. 그리고 저 밑으로 내려와서 18절입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용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왜 처음 여리고 성읍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치라 하셨던가? 그거 하나님 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 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합니다. 이제 24절 내려와서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사르고 은금과 동철 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순종했어요. 근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성읍은 거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누구 겁니까? 이스라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리고를 무너뜨리고 베들로 올라가는 그 사이 가운데에 작은 아이성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아이성은 너무도 작은 성읍이었어요. 근데 여리고를 무너뜨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야, 우리가 다 갈 필요가 있느냐? 한 2, 3천 명만 가자. 그래도 2, 3천 명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는 성읍이라고 생각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을 정복하러 갔지만 그 올라갔던 3천 명이 다 죽습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날까요? 여리고는 쉽게 무너졌는데 왜 아이성은 이렇게 이스라엘에게 고통을 주었을까요? 왜 천사는 여리고 성에서는 일을 했지만 아이성에서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요? 무엇이 빠졌던가? 지혜가 빠진 거예요. 분별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다 보시지요. 아간이라는 사람이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7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중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무엇을 가진 거예요? 분별되지 않은 지혜를 가진 거예요. 더 이상 이제 천사들은 분별되지 않은 지혜를 가진 자들은 둘러 진을 쳐서 그들을 건져야 될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말씀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리 성령을 받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하더라도 분별되지 않은 지혜는 천사들로 하여금 일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제가 이제 영적인 걸 이렇게 설명해 드립니다. 영적인 걸 설명해서 천사들이 어떻게 하고 실제로 실습도 다 해드렸죠. 천사들이 움직이는 것도 다 해드렸어요. 그럼 막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사업하면서 장사가 안 되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손님들은 올지어다, 천사들은 손님들 데리고 올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엔 막 돼요. 그래서 막 와서 막 간증해요. 목사님, 손님이 하나도 없었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 알려준 대로 기도하니까 막 손님들이 옵니다. 그럼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처음에 하다가 또 계속해서 그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또 명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됩니까? 무엇이 빠진 거예요? 그 뒤에 이 아이성이 정복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무엇을 얻는 것은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께서 것을 분별하여 드리는 그 지혜가 없는 거예요. 천사들이 일할 이유가 있습니까? 너의 지경을 넓혀주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능력도 한두 번 나타나고 멈춰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도 은사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주신 거지요.
처음엔 잘 나가다가 안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믿음이 자꾸 식어지는 거예요. 믿음의 욕심은 생기면서 막 잘 되고 싶은 욕심은 있고, 또 믿음도 더 크게 갖고 싶은 그런 욕심은 있는데, 진짜 탐심은 우상 숭배라 그걸 빼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 탐심이 눈을 가리고 보지 못하게 하고 분별하지 못하게 하고, 아버지의 것을 내 것을 분별해서 아이성을 점령하고 하나님 약속하신 그 안식의 땅을 점령하여 나의 소유로 삼고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다음 세대에게 그 축복을 물려주고 가야 되는데,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가 없더라 이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혜가 부족합니까? 다 지혜가 많지요. 우리처럼 예배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 공부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지식이 있지요. 근데 그 지식이 지혜가 되고, 그 지혜가 분별되어진 지혜를 가져서 지경을 확정하고 막 하는 것마다 천군과 천사들이 돕는 역사가 나타나고, 여호사밧처럼 전쟁터에 나가서 고함 한번 질렀더니 천사가 나타나서 여호사밧을 건져내는 그런 역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안 된 상황에서 100시간, 1000시간, 1000일을 막 목이 터져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 한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까? 그러니까 믿음은 더 식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하셨는데, 요즘은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하지 않는다라고, 그 하나님이 있나 없나 하나님 의심하고 자기를 바라봐야 되거든요. 내 속에 아간이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속에 아간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내 속에 있는 것은 아닌지. 아간도 지혜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것을 감출 수 있는 지혜가 아간에게 있는 거예요. 내 속에 아간의 지혜가 있다면 이것을 깨트리고 이것을 부서뜨리고 이것을 이제 묻어버립시다. 아멘 합시다. 네. 아간을 깨트리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이스라엘이 자신감을 가지고 아이성을 점령하려고 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안 돼요. 다 패하는 거예요. 이들의 자신감이 얼마나 충만한가 보세요. 3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이 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하나님은 자신감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고 자신감이 없다고 해서 우리를 사용하지 않는 그런 분 아니세요. 자신감으로 뭔 세상을 이기려고 합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는 저희들이 돼야 돼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어요. 믿음이에요.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 아니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의 믿음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은 분별되어진 지혜에서 나와야 돼요. 분별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모략과 분별과 지혜는 함께 일하는 거예요. 따로 가지 않아요. 모략과 분별력과 지혜가 없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면, 우리는 모략과 분별력과 지혜를 가져서 이 세상을 승리하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바라만 보면 진짜 막 가슴이 설레이지 않습니까? 이사야 60장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빛이 있는 자들에게 이방 나라의 재물을 너희에게 가져다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에게 못 오는 이유가 뭡니까? 재물이 와도 아간처럼 감출 줄만 아는 거예요. 숨길 줄만 아는 거예요. 축복이 와도 그것을 감출 줄만 아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정신이 아니에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의 정신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정신은 나를 통해서 축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나를 통해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복만 쌓아둔다고 해서 축복입니까? 이 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가는 게 복이 아닙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으리라. 그러면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부르신 교회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을 통해서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수 있도록 내가 통로가 되어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아간을 깨트릴 수 있어야 돼요. 아간이 가진 지혜는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절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36명만 죽은 거 아니에요. 계속 쳤어요. 도망가는데 뒤에서 도끼로 내려 찍는 거예요. 도끼를 사용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죽어가고 있어요.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결국 하나님께서 언제 일하시는가? 아간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아이성을 정복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성읍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우리 속에 이 분별되지 않는 지혜가 있다면 이런 걸 깨트려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것들을 깨트리는 것이 회개 아닌가요? 돌아서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제 히브리서 1장 14절을 가서 보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합시다. 좀 약속으로 정복합시다.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네, 약속의 땅 정복해야 돼요. 좀 정복들 좀 했으면 좋겠어요. 2023년도에 좀 이제 좀 정복해서 복을 좀 누리고, 맨 처음 아까 처음 얘기했죠. 원리를 가르쳐 드리니까 한두 번 해봤을 때 막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 막 기뻐하고, 그때 저 잘 안 믿어요. 끝까지 나타나야 될 거 아닙니까? 끝까지. 목사님 진짜 손 얹고 기도하니까 병든 사람이 낫습니다. 한 번 하고 끝나면 돼요? 하다가 이 일들이 계속 나타나지 않는 일들은 왜 그럴까요? 분별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는 거예요. 지혜가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나타나야죠. 사업도 한 번 하다가 처음 잘 되다가 뭔가 지금 막혀 있다면은 혹시 내 속에 아간은 있는 거 아닌가? 내가 하나님의 모략보다도 세상의 모략을 더 의지하는 사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빨리 분별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자리로 돌아서고 거룩한 분별을 할 수 있는 자리로 돌아서서 하나님께서 계속 일하실 수 있도록, 처음 얻은 소산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축복이 되어야지 처음 얻은 소산이 우리에게 저주로 와서는 안 돼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축복을 갈구하는 자가 되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 삶 가운데 끊어지지 않고 연결이 되어져야 돼요. 다윗처럼 끝까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자, 모든 천사들은 하나님의 자녀된 모든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섬기라고 다 보내놓으셨어요. 우리 주위에 다 천사들이 와 있어요. 믿으시죠? 근데 누구는 천사가 일하고 누구는 천사가 일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누구에게는 권능이 나타나고 누구에게는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거예요. 오늘 말했습니다. 분별되지 않은 지혜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분별되어진 지혜를 가져야 돼요. 끊임없이 천사들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둘러 진을 쳐서 그들을 건지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도록 역사하십니다. 이걸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언제 울어요? 언제 가장 가슴이 답답합니까? 첫 번째, 돈 없을 때입니다. 언제 울까요? 두 번째, 우리 몸속에서 떨어지지 않는 질병 때문에 웁니다. 근데 오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의 그 믿음의 길을 걷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양식과 물의 복을 주시고 모든 질병을 제하여 주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만 인도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가난을 짊어지셨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우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부유를 주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땅에서 모든 저주를 짊어지시고 죄의 값을 치러주셨어요. 예수는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에게 건강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에 채찍을 맞으시고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어요. 다들 경험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건강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것 다들 경험하셨어요. 근데 왜 한 번 경험하고 끝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진짜 건강이 나타났다라는 믿음을 체험하고 경험하셨다면 끊임없이 아이성을 점령해 나가고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 80살이면 80살까지 건강하게 살다가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세에게 눈도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고 사명 끝나니까 거둬가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축복, 그러한 사명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뿐만 아니라 가난을 짊어지시고 저주를 짊어지셨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에게 건강을 이루어 놓으셨어요. 근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 부르심교회 성도님들 다 체험하셨습니다. 부유가 없었던 분들 부유가 왔고요, 아팠던 사람들 질병들 떨어져 나가는 것들 다 경험했어요. 그럼 그거 한 번만 체험하고 끝나기 위하여 그 선하심을 한 번 맛보고 끝내는 것은 여리고 점령하고 끝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다음 것은요, 다음 것. 그러니까 예수님을 한 번 인정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세상의 모략으로 돌아가고 십자가의 도가 아니라 세상의 지식을 붙드는 자리로 다시 들어가고. 병든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간증거리입니까 그게?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고치셨습니다. 그게 그렇게 간증거리입니까?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죽으면 다 천국 간다면서요. 정신 바짝 차려야 될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믿음이 안 되면 내가 병원 가는 거 오해하지 마세요. 병원 가고 그렇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이 안 되면 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번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막 사람에게 동정받기 위해서 왜 그런 인생을 삽니까? 나 돈 없어요. 뭐 자랑하기 위해서 갑니까? 예수님이 가난도 짊어지고 가셨다 그러면 부자의 생각을 가지고 부유한 생각을 가지고 부자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맨 보면 돈 없다고 지금 주신 것도 만족하지 못하시고 상황인데 넓은 마음을 가지셔야죠. 식사를 하더라도 오랫동안 신발끈을 묶는 자가 아니라 내가 될게 하고 나가서 밥값을 내고 가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지갑에 그 빈 곳에 곳간에 하나님이 채우는 역사가 나타날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나 이거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 자존심 세워주기 위해서 내가 오늘 밥값 냅니다. 알아서 책임지십시오. 가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돕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날 거 아닙니까? 주라. 그리하면 넘치도록 흔들어 안겨서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주님 일하시는 것은 우리가 못 보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돈이 없으면 그냥 가만히 없는 티 내지 마시고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질병과 병 들어있는 그 모든 것들이 그렇게 예수 믿다가 병든 게 그렇게 자랑입니까? 그게 간증거리입니까? 이 병을 주여 고쳐주십시오 하고 목숨을 거는 자들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생각 자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저도 똑같이 아파요. 근데요, 아이고 아프다 이 한마디 하면 우리 사모님이 병원 가봐요 그러면은 그 순간에 부끄러워요. 주여. 저는 그래요. 그 말 들으면 부끄러워요. 부끄러워가지고 내가 또 내 입에서 내가 또 아프다 했네. 그리고 주님 앞에 이걸 맡겨요.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난 부끄럽더라고요. 우리 옆에서 사모님이 아프면 병원 가요. 그럼 내가 얼마나 아프다고 지금 징징징징 대고 있었던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계신 성령님,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에게 건강을 주셨다라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다라고 고백한다면 아플 때 절대 징징거리면 안 되거든요. 이 질병 주여 가져가십시오. 설령 아프더라도 그냥 주여 이거 가져가십시오. 기도가 다른 거 아니에요. 주님,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말씀하셨고, 내 모든 죄와 질병과 사망과 어둠과 저주와 가난도 가지고 가셨다는데 이것도 가지고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말씀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게 기도예요. 그러면요, 천사들은 급해지는 거예요. 내가 급한 게 아니에요. 저놈 봐라. 그러면 천사들의 역사가 끊임없이 나타나는 거예요. 쌀 떨어지면 주님 보십시오. 쌀 떨어졌습니다. 돈 떨어졌습니다. 어떡합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셨으니 나 이 먹을 거 입을 거 나 이거 안 구할 테니까 알아서 하십시오. 주님이 급해지는 거죠. 제가 미쳤나 보다 그럴 겁니다. 미친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이런 믿음을 갖고 저희들이 2023년도에 물과 양식, 그리고 우리 몸에서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역사에 그런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경은 넓혀져야 됩니다. 르호봇이 돼야 됩니다. 지금 1억 가지고 계신 분들 2억으로 넘쳐나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달에 11조 100만 원 하시는 분 1000만 원 하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는 못합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까? 이런 역사가 반드시 우리 부르시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나타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